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거룩한 저녁 묵상.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7일 화요일 밤입니다. 날마다 기록을 갱신하며 이어지고 있는 무더위 가운데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욥기 1장을 읽을 때 욥이 당하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에 앞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당혹감을 느낍니다. 그토록 거룩하고 높은 보좌를 중심으로 모인 천상회의에 사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탄이 그런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사탄과 마주하여 대화하시고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시는가? 여기서 먼저 제가 전제하고 싶은 것은 사탄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가 그리는 괴기스럽고 나쁜 이미지를 그리고 기분 나쁜 모습을 잠시 접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려놓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일 뿐입니다. 창세기 1장이 누구로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2장은 창조 이야기의 연속이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은 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창세기 3장의 주체로 나섭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으로 오면 비로소 아담이라고 아담이 주체로 나옵니다. 5장은 이어지는 아담의 족보이고 그리고 6장은 사람이라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아주 큰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가 주체가 되어서 나옵니다. 이 구도를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성경이 그려놓은 구도라고 할까요? 하나님과 사탄과 인간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면은 사탄도 일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생활의 기쁨을 만끽할 때 사탄은 더 강하고 집요하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방향은 먼저 사람의 영혼을 우리의 영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그 다음 그 영의 이끌어줌을 따라 마음 또는 우리의 자아가 사유하고 느끼고 판단합니다. 그 마음이 결정한 의지에 따라 몸이 실행하고 행동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선은 항상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갑니다. 반대로 사탄은 제일 먼저 외부로부터 몸으로 먼저 몸을 괴롭히거나 흔들어서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잠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을 삼켜버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결코 괴기스러운 얼굴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보다 더 잘 알며 더 잘 적용해서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이 구도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탄은 결코 간교한 방법으로만 일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계략을 사용하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며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한 화려함으로 포장해서 다가옵니다. 그의 계략과 방식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성경이 이를 증거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계략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사람과 사물과 사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속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은 거룩한 정체성, 곧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박탈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얻은 참된 진리를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참된 봉사도 무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참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찬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얻었던 셀 수 없는 체험과 증거들을 소멸시켜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가 원하는 바입니다. 사탄은 결코 100% 악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어떤 요소들을 제시하고 거기에 거짓과 악을 혼합해서 다가옵니다. 물이 든 컵에 소금을 넣었을 때 보기엔 여전히 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집어들어 마시고 삼키면 소금의 짠맛에 혀가 절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탄은 이미 삼켜버린 자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삼킬 자를 찾아 공격합니다. 사탄과 마주서는 싸움은 힘겹습니다. 상대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가 자신을 감추고 다른 얼굴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개인으로서는 이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함께 하는 이들을 통하여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후일에 함께 똑바로 설 수 있도록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종교개혁자 칼뱅의 이야기입니다. 칼뱅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북돋우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보조수단, 하나님의 은혜의 보조수단,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단지 모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 편에서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는 그분의 양들을 믿고 맡겨놓으신 초장이고 그분의 양들이 먹고 마시도록 준비해 놓으신 물가입니다. 더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믿음으로 이끌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곳,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자 세워놓으신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저는 이 구절을 다시 읽으면서 제일 먼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는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늘 거룩한 싸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세워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해주셨고 또 한면으로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해주셨습니다.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앞서 읽은 말씀의 후반부를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태여 제가 어떤 논거를 가지고 적당한 말이나 이야기를 찾아서 전해드릴 필요가 없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되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염려는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삼킬 차를 찾아 두루다니는 사탄이 있는데 너희는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그리고 또 한 구절의 은혜.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돌이킬 수 없는 악을 행함으로 사탄에게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생활 속에서도 진실된 삶 속에서도 기도하는 일상 속에서도 공격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끝이 아닙니다. 앞서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하셨죠. 주님께서 그런 어려움, 늘 사단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 때가 되기까지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해주신 말씀도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창세기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확인하죠. 이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심이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신다. 아니 우리는 알고 있죠. 멸하셨다. 십자가 예수께서 선포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마침내 핵심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은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악한 자가 손을 댈 수 없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탄이 끊어놓을 수 없는 보혈로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한 피로 한 생명을 가진 한 하나님,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의 감사와 기도, 오늘 밤의 저의 감사와 기도는 여기에 놓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맏형으로 삼고 형제됨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컨대 말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행하게 되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 모든 말씀을 담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전한 디모데후서 4장 22절 마지막 절이거든요. 4장 22절의 인사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너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십시오.